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맥추절에 관련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면서 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성인 남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택하신 곳, 그러니까 성전이죠. 중앙 성소에 성전에 나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도록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들은 이 3대 절기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 요단 동편에서 그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들, 그 땅에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미리 강조하시고 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이 3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의 압제 속에서 심한 고통과 중노동으로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서는 유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 무교병을 먹는다 해서 또 유월절이 지난 일주일 가량을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를 말합니다. 또 맥추절은 한 해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로, 그래서 처음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 또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은 그 해의 추수감사절로서 한 해의 모든 소출을, 모든 소산을 다 결산해서 창고에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이때는 초막을 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장막 속에서 살 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감사하며 지낸다 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방황하는 이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여 살 때를 미리 대비해서 절기를 제정하셨습니다. 이 절기들은 사실 모두가 농사 짓는 것과 관련이 있는 절기들입니다. 유월절을 제외하고는요, 다 그렇죠. 처음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 또 모든 밭의 소산물, 마지막 모든 것들을 추수해서 그것을 창고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 이처럼 농사를 짓는 것과 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이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서 살아야 합니다. 즉 농사를 짓고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광야의 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맹세하신 땅, 그 축복의 땅까지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말은 다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살 때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절기를 이 농사와 관련해서 그 절기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공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오래전부터 터를 닦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여 살고 있는 농경민족이었습니다. 농경민족이란 말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농사를 잘 짓는 농사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에 관련해서 이 농가 밭에서 나는 이런 식물을 재배하는 일에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전문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고 거두어야 할 때가 있고 창고에 들여야 할 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원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달력이죠. 이 원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지역에는 이 원력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원력에 따라 농사를 지어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원력에 따른 절기가 있어서 그 절기에 따라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음력이라고 그러죠. 이 음력에 보면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동지, 또 뭐 하지, 우수, 경칩, 한식, 뭐 여러 가지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 절기에 따라 농사를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와 다 관련된 절기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시점을, 그 기준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잡아놨을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농사를 지을 땐 원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원력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곳에는 항상 이 원력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도 역시 이 가나안의 원력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의 원력이 문제입니다. 이 가나안 원력의 중심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바알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가나안에서 그렇게 여겼던 신이에요.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는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원력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라는 여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원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원력에 따라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의 원력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원력을 통해서 절기들을 미리 제정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절기대로 농사를 지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가나안 원력에 따라 농사를 짓다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두웠던 이 사사시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물론 처음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를 지으며 가나안에 정착하느라고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저어본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줄을 몰랐어요. 언제 씨를 뿌려야 될지, 또 언제 그것을 추수해야 될지, 도대체 어느 게 밀이고 어느 게 잡초인지 구분도 하지 못하고 처음에 농사 지을 때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를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잘 아십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고 이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절기대로 이들이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절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모든 절기들의 기준점이 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발랐을 때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모든 절기들의 바로 기준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바로 이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말하면은 이 유월절을 기반으로 해서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에서 농사짓고 잘 먹고 잘 살게 했기 때문에 이 농사짓는 절기들이지만 그 기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서 11절 말씀 가운데 5절에서 9절 5, 6, 7, 8, 9 이 5개 절이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요약해 놓은 것은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면은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탕이 돼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도 유월절을 기반으로 한 절기입니다. 맥추절의 다른 명칭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이라는 말은 농사와 관련돼서 처음 열매를 거둔다 해서 초실절이고요. 그런데 이 칠칠절과 오순절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는 명칭입니다. 유월절로부터 7일씩 7째 날, 그러니까 49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77, 49. 그래서 이 6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이 77절이고요. 이 오순절일 때 이 수는 열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5번 열이 있는 날, 열흘씩 5번 있는 날, 그래서 50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49일째가 되는 날이 77절이고요. 6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77절 오순절은 6월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77절과 오순절이 되면 가나안 땅에서 첫 밀을 추수합니다. 그때 처음 익은 밀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비로소
맥추절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맥추절은 다시 말하면 유월절의 첫 열매가 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고 49일이 되는 그때에 첫 수확을 거둬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유월절의 처음 열매가 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50일에 즉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으로 도착합니다. 그때가 50일째가 될 때예요. 50일째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신약에서도 유월절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년 그 유월절 기간에 붙잡혀서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는 초대교회가 바로 이 오순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여서 성령을 받았던 그날이 언제죠? 오순절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첫 열매로 태동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고귀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선물로 받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절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 일들은 맥추절이 그 바탕에 깔려있는 일들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맥추절이 그 밑에 바탕에 그 절기가 바탕에 깔려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을 받고 헌금을 더 걷기 위해서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그래요. 왜 맥추절을 지키냐? 뭐 맥추절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이나 좀 더 걷게 하려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맥추절하고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잘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의 기반이 뭐라고요? 맥추절의 바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은혜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의 바탕을 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그 해의 소산물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 첫 열매가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첫 열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만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만물이 무엇입니까? 이 맛이라는 말을 우리 많이 쓰잖아요. 우리 큰 아이를 갖다 맛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뭐 첫 번째 것을 갖다가 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말의 원전에서의 의미는 시간, 장소, 소출, 재물, 서열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첫 번째 것 또는 시작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첫 시간, 장소, 땅의 첫 번째 것, 또 소출, 그 땅에서 나온 것의 첫 번째 것, 재물, 내가 얻은 재물의 처음 것, 서열, 인간관계, 그러니까 아들들, 자녀들 가운데서 첫 번째 자녀,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첫 번째 것, 시작,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만물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그 해에 수확한 첫 열매를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말합니다. 처음 거둔 것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그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냥 가장 좋은 것 할 때 이 의미는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 외가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저 어릴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방학만 되면 이렇게 시골에 가서 지냈었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 농사를 아주 잘 짓는 농부이신데, 밥을 먹다가 밥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당장에 회초리를 들고서 주워 먹으라고 그러십니다. 심지어 땅바닥에 떨어져서 개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떨어진 밥풀도 주워 먹으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농부가 이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목숨과 같이 키운 것인데 네가 이것을 땅바닥에 버리느냐, 이건 죄 짓는 일이라고, 다 주워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수고에서 거둔 곡식이 얼마나 귀중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1년 동안 피땀 흘려가면서 지은 것인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을 거두었을 때 그 기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첫 번째 것은 그 농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자기의 목숨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물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 말씀처럼 반드시 고백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꼭 나올 때, 경배하러 나올 때, 첫 번째 것을 들고 나올 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자기가 피땀 흘려가면서 거두었던 그 첫 번째 열매를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 내가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적인 고리타분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해야 할 동일한 고백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2차적 의미는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예배의 감격과 그 감동,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돼가면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매우 세련되어졌는지 몰라요. 굉장히 품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격을 갖춘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처음 시작할 때의 그 마음을 여전히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그 뜨거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감동과 그 감격과 그 감사함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내세울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왜 구원받은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분한 분수에 넘치는 자격 없는 자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투박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신앙적으로는 볼품이 없었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뜨겁고 간절한 믿음으로, 비록 겨자씨만 하다 할지라도 정말 간절하고 갈급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만물을 가져왔는지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처음과 다르게 자라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처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은 처음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그 기쁨과 감사와 갈급함이 사라지고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 감동이 사라지고 그저 무의미하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저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그 감격과 감동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만물을 가져 나왔나이다, 하나님 내가 그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나왔는지 여러분들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을 만물을 드리는 자가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받은 모든 복을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지경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들을 내 이웃과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복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또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만물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여러분들 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문제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틀리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그 바탕에 무엇이 깔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이 깔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서로 나누면서 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픈 일이 있었는지, 슬픈 일이 있었는지, 기쁜 일이 있었는지,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가 받은 복을 나누고 서로에게 그 복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덮어주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의 제사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빼려고 마가둥바둥할 때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예배의 핵심은 자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사를 안 받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제사의 핵심은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만물을 맺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모든 절기들에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곳에서 너희가 고생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그것을 구원해낸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모든 절기의 바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삶의 만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맥주절을 지키며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얼마나 출세하고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나와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지, 나와 내 자녀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나와 내 자녀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내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작년 맥주절과 비교해서 1년 전에도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드렸습니다. 작년 맥주절과 비교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맥주 감사헌금을 얼마나 가지고 왔느냐를 하나님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맥주 감사헌금을 가져왔느냐, 네가 그것을 구별한 예물로 들고 왔느냐, 하나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지금 너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얼마나 자라났느냐, 그것을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유월절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이 중요했고,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오순절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은 그저 단순히 교회가 헌금이나 더 걷자고 재정이나 충당하자고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 헌금 드리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소득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필요와 공급을 채워주신 것을, 그것을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나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희생하여 그 피값으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처음 만물을, 믿음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는 일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모자랍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구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눔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만물을 드리는 삶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들 감사하여서 늘 삶의 만물을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만물을 드리나이다,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을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들고 왔나이다. 하나님 비록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투박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비록 겨자씨만 하지만 하나님 믿음의 첫 열매를 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감격과 그 감동과 그 기쁨과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충만한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